예.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장훈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시고 또한 선한목자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길을 따라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또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썼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도 한번 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여영 밝은기 요양병원 병원의 원목으로 섬긴 지가 이제 7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인 교회를 섬기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달간 연간에 이 마음 지킴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지금 했던 부분에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요양병원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시청각 교육이 필요해서 제가 PPT를 띄우고 갖고 왔는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 못해서 이제 말로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참 종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루하루가 어느 분은 천국과 같이 또 기쁜 반면에 또 지옥과 같이 죽을 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는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놓아버리면 우울증이 빠지고 또 자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다 이렇게 격리되고 또 단절되니까 많은 우울증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가 보면 강군 안에 우울증이 있는 여성분, 우울증 있는 남성분 연락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이래 강구까지 넣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은 어떻게 지키는 건가? 또 성경이 말하는 마음 지키기 의미는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또한 다스리고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누가 성경은 드라마라는 마이클 고인과 목사님이 적었는데 거기 보면 성경은 드라마라 그런 거든 한번 성경은 스토리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시고 구속하고 새 창조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낭망하고 또 자살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7월 22일 날 거제도의 대우 조선 해양이 이렇게 노사가 합의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소에 가본 적 있습니까? 왜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냐면
한국의 조선소가 어떻게 생긴가를 제가 한번 유추해 알아봤는데, 한국의 조선소가 처음 실력인 1970년, 지금부터 50년 전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현대 조선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그때 읽은 적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한국에 조선소가 없었습니다. 허허벌판에 미포조선에 거기 황당한 백사장에 또 해안가가 있는데, 이 현대그룹의 정조영 회장 70년도에 3월달에 이제 현대조선소 기획단을 두 가지고 우리가 배를 만들겠다 합니다. 근데 배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차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또 부수적인 게 많이 따라옵니다. 근데 나라에 치시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외국에 빌리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빌리려면 제일 먼저가 배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려면 발주, 돈 많다나 주문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이 선주가 있어야지 그걸 발주하는데, 그 롬바통 회장이라고 영국의 그 회장을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앞에 정의영 사무가 찾아간, 동생이 찾아갔는데 이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조윤 회장이 찾아가서 참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돈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데 맨 땅에 핸딩한다고 그 허벌판 배사장이 어떻게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지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지폐가 아닌데 그 당시에 지폐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거북선 그림이 있는 그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이수선이 거북선이 있는데 그 거북선을 내어놓으면 그 회상을 쓸데갑니다. 우리 한국에 전부터 1500년, 우리나라 1492년, 지금 영하로 한참 이수선이 한산대, 즉 한산에 나옵니다. 그죠? 한산에 나오는데 그 거북선이 우리나라 1500년 전에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1800년도에 배를 지어서 우리나라도 300년 뒤지는데, 우리나라의 세국 정책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배도 만들지 못하고 조선 사업이 사연길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런 과거적 역사가 있다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논바돈 그 회장이 그러면 실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기 그 현대건설이 지은 건물들 또 뭐 비료 공장을 돌아보면서 결국은 그 지폐 한 장, 이수신 거북선이 있는 지폐 한 장을 보고 또 설득에 의해서,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협조를 했지만 이렇게 조선소가 설립됐습니다. 그게 몇 년? 50년 됐습니다.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현대 미포조선에 알바차 한 번 딱 단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 25만 평 되는데, 배로 말하면 270m에 높이가 27m인데 그 위에 가면 사람은 하나의 뭐 개미처럼 작은 존재인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것도 키라는 겁니다. 예. 그 항해사 키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도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유학을 선진 불교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당황성에 도착해서 밤이 어두워서 이제 동굴에서 잠을 자는데 너무나 목말라서 자기가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깨어다 보니까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모두가 다 토해냅니다. 왜? 똑같은 해골 바가지인데 어제 저녁에 먹을 때는 진짜 감로수처럼 맛있고 또 기뻤던 물인데 오늘 아침에 그 바가지를 해골 바가지 보니까 그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일체유심절에서 불교의 많은 하문경에 불교 경전을 적었던 것이 원효대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씨는 수면에 운명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어서 날을 발생했습니다. 그 뒤에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푸른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구를 대신 하나님처럼 다스려 정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람을 창세기 26장 28장 문화명령이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크리스찬의 임무라 이야기하고, 또 창조적 돌봄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아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보려니 사람이 생년이 된 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걸 행위 언약, 신학 행위 언약인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날 내가 살지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 행위 언약을 맺은 게 바로 그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범죄케 한다,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오늘날 같이 진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 우둔한 사람 중에 하나님 대신하는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에덴이 어디 있는가 자세히 모르는데, 신학자들이 중동의 유브라테스 강 그 지역의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광활한 지역을 아담이 그것을 하나님 대신 다스린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지식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통하여 아담이 그 짐승대의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날도 동물이나 새의 이름을 지는 수백 종인데 그 학적인 이름을 다 외우고 아담이 지을 정도면 그 지식과 지능이 언제한지 어떻든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먹지 말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악과는 사랑의 나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지는 뭐하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표현이다. 치신표란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그거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선악과를 통하여 뱀이 나타나게 됩니다. 뱀이 유혹하죠. 하와부터 이것을 먹어라.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된다. 즉 거짓말로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와가 본 적 그 나무가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않고 지혜롭게 탐심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고 그와 함께 남편의 줌에 그것도 먹었댔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최초의 사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떠나서 변질되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마음이 이제 깨어지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윗의 기름 부은 사건이 사무엘서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예,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16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할 때 그 왕을 살려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예선할 건데 이새의 집에 가라 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걸 알면 자기도 죽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사를 하러 왔다고 하고 거기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 사울의 눈을 속이. 왜냐하면 기름 부은 사건, 세 사람을 기름 부은. 첫째는 왕을 예선할 때, 왕을 뽑을 때 기름 붓고, 두 번째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고, 세 번째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이를 보게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이 사무엘이 그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야기하면서 그 첫째 아들을 엘리압을 보았지만 자기 보기에는 이 자에게 기름을 부을까. 왜냐하면 외모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봤습니다. 이 자에 둘까 아니라 그럽니다. 세 번째 아들인 삼마를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 그럽니다. 일곱째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 없냐니까 마지막 아들 다윗은 저 들에서 목동과 같이 양과 같이 양을 친다고 이야기해서 데려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게 됩니다. 중장군 16장 기름 부음과 바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이 그 3m라는 억적인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바로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다윗을 인정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 예수께서 있을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마음이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 그가 타락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바세바를 통하여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비유를 이야기하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양 99마리가 있는데 그 집에 그 마을에 가난한 가부가 양새끼 한 마리 있는데 나그네가 왔는데 대접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부의 어린 양을 취해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준 지혜가 뛰어나죠. 왜냐하면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떠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나이다. 우수초로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나단이 책망할 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책망받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떠났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마가복음 7장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간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놓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 또 음란,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광폐,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 즉 마음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전에 대도 조모 씨가 이제 교도소에서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결국은 전도사 일을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이렇게 간증 집회자로 세우고 또 그를 이렇게 사회나 또 언론에 이렇게 내어 비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가 일본에 가서 이렇게 밤에 절도 행각을 하다가 또 현행범으로 일본의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렇게 그가 간증할 때는 그것도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또 한순간 그 생각에 사탄은 끝없이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결국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그가 자기가 만났던 예수, 자기가 만났던 그 은혜 받은 것들 다 쏟아버리고 결국은 또 감옥으로 갔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1000명의 이렇게 교인을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목회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냐고. 근데 글을 남긴 두 가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한 게 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게이였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회를 통해서 또 어느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목회자가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1000명이나 목회는 대단하죠. 영국에는 대단한데 어느 한순간 그의 마음에 생각을 통하여 사탄이 틈타고 결국은 옛날에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서 결국 교회를 떠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 점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되는데 영혼에 거하는 자소 위치가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마음이 있나 할 때 우리가 인면수심이라고 짐승 같은 마음이라 하지만 짐승은 혼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김관주 목사님의 마음 지킴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지정의가 있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 우리가 오육지정이라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우월한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바로 사단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실행에 옮기고 결국은 예수를 어느 사람에게 팔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선생을 팔냐? 그거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니까 그 감난산에 어디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정보의 대가로 돈을 받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결말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재책을 받아 결국은 자살함을 통해서 목이 걸렸는데 그 끈이 떨어져 밭에 피밭이 되어서 악의 닮아 불려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실패한 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는 죄책감에 의해서 스스로 자살함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는 가야바 법정까지, 대성 법정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아니다. 두 번째, 당신도 예수님의 도다인 걸 내가 봤다니까? 아니다. 나중에 저주함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가 모셨던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됐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닭을 안 묻다는 좀 웃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또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정이지만 그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줄 모르고, 또 그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지킬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내가 위하여 순교까지 나가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하시며, 내가 젊은 때는 띠띠고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팔을 벌려서 내가 운치하는 것을 가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바디스 도미노라고 소설이 씌어져 있는데 그 영화도 만들었는데 그 끝장면이 가관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죽은 자한테 부활하시고 시저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결국은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노. 나티는 코바디스 도미노. 어디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빠져나온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가시는 다시 노마르 앞에 가서 나는 바로 십자가 상에 죽는 것이 가당차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예수를 위하여 숭배하고 죽으셨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깨닫고 그 사랑으로 그 마지막에 주를 위한 그 마음을 가졌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이라 말하는 스플링클 리조마인데 그거는 임신한 여자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 그래서 아프리카에 한 사냥꾼이 이제 어미 원숭이가 이제 새끼 원숭이가 있는데 새끼 원숭이를 먼저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빠르지 못하니까. 잡아가는데 그 어미가 멀리서 이렇게 깍깍 하면서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상해서 그 어미를 데려와서 이제 해부하고 이제 하는데 그 창자가 다 끊어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아리 고기일 때 단장의 미아리 고기인데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계속 긍휼이 있어 불쌍히 있어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나의 반석이신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때 아무런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다시 하나님의 구속, 우리를 살리신 구속과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창조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 경우는 성경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달리다금. 그가 도착했을 때 죽었다. 당장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조용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했으며 그 소녀에게 달아가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가 일어나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의 그림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갔을 때 나인성의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교에서도 부처가 구단위성에 갔을 때 가부가 죽은 사실을 가지고 그 부처에게 나옵니다. 부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석가모니는 석가족의 성자고 그 인도 이름은 고타마 시달타입니다. 부처가 원래는 정반왕과 마야분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났는데 오늘날 제가 이제 사실 불교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감동을 성령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이유가 부처가 왕자였고 나중에 왕위를 개선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자기 애까지 낳았는데 인생의 고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생은 생,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인생이 일어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없는가? 이 고통을 벗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없는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고의 길을 떠나서 출가를 했다는 거죠. 그달 보리스 밑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버린 것이다. 공사상입니다. 열반상이에요. 내가 가진 걸 모든 걸 해탈하고 버릴 때 얻는 거라 이야기. 그래서 불교를 덕도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우치고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워. 여러분 살아있는 부처라는 성저 스님의 글을 열반송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무한지옥에 떨어진다 할 만큼 인생에 자기의 그 마지막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성에 들어갔는데 가부가 와서 이제 부처에게 그래야 하니까 자기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씁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지혜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 저 아랫집에 가서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살 한 줌을 가지고 와서 그 죽을 써서 그 아들에게 먹이면 낫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부가 가서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와서 여기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할머니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우리 삼촌이 죽었습니다. 저희 집도 큰 집에 지금 원래 유경제가 있는데 큰 집은 6명 중에 3명이 죽었습니다. 저희 집도 남자가 6남매인데 남자 3명 중에 큰 힘이 돌아가 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부처님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살을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뭐를 말합니까? 인생은 생자불멸이라.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이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운명처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가부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청년을 살리시고 그 청년을 그 어머니께 데려주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 참 과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고 난 뒤에 부활, 마지막 종말 때 살아날 걸 믿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바리새인은 천사도 믿고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즉 마지막 종말에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 내가 너 오빠를 살릴 가능성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굴에 무덤, 우리나라처럼 이제 목간이 아니고 석간에서 이렇게 시체를 놔두는데 그 굴에 그 바위를 옮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나사로를 넣으라. 그래서 붕대를 동인체로 넣을 때 풀어 놓아다니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나 또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오늘까지 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셔서 다시 온댔습니다. 왜? 우리를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 1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리 없네라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할 때 우리 스스로 그런 자원이 있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자기 깨어짐이란 그 김남준 목사님 책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는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얼마나 좋은 백을 사고 얼마나 좋은 차를 사고 얼마나 좋은 집에 있고 인생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 깨어짐이 없이는 자기를 이렇게 깨어짐 그 한자 말로 파세라는데 자기 깨어지고 부서진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 덩어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익이 되고 내 만족과 내 필요에 의하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가 필요가 안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를 소개합니까? 마음이 흐르는 대로란 이 책을 지은 진아영 씨라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소아과 정신과 교수인데 난치병을 앓으며
길어 올린 삶의 기록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26세까지 이제 가톨릭 의대에 다니다가 정신과 전문의 내주던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수해야 되니까 자기가 1년간 미국에 가서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공부하고 해보겠다 해서 미국에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로 그곳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미국에 시험을 치는데 상위 3%에 의하는 1차 시험에 100점에서 99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언어도 잘 안 되는데 한국에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99점을 1차로 3%밖에 걸리지 않은 1차 그 성적에 99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존스 홉킨스 소아과 정신과를 하는데 난치병을 걸립니다. 자율신경계라고 하고 걷기로 힘들고 누워서 이렇게 지내는 거에 한 6개월 가요. 변명도 못 찬다. 의사들이 12명인가 가서 검사를 못 찾다가 6개월 만에 자율신경계 장애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거를 유튜브에 글을 올립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율신경계 장애 이전과 이후의 내 삶인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는데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건강할 때는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고 또 뭐 번지 점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인데 복싱도 하고 그런데 내가 그 건강이 잃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좋은 의사가 여러분은 뭔지 압니까? 이분의 표현하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좋은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그 전에 의사가 원래 갑입니다. 그죠? 병원에 가면 저도 병원에 있기 때문에 알지만 갑이고 환자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환자가 그렇게 아프대도 내가 고통 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남이 죽는 것보다 내 콧볼 감기 걸린 것보다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그것을 못 느낀대. 그런데 자기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진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환자로서 지내면서 지금 진료를 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완전히 낫는 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환자의 고통을 자기가 알겠다는 겁니다. 그전에 환자 고통에도 그냥 그렇겠지라고 지식적으로 또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자기가 아파 보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닥터 지하고라고 있습니다. 가면 정신과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상담하고 또 그에게 멘토를 하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에 새롭게 하셔서 보면 자기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냐니까 50문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5번 이혼하고 5번 헤어지는 사람인데 그가 몇 년 동안 자기를 상담하면서 자기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의사가 이제 그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더만은 나중에 엄마들 치료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태어나면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 너무나 고맙다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조그마한 성김과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지켰던 것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원불교, 누가 원불교라니까 교가 아니고 원망 따라합니다. 원망, 불평, 교만함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때로는 긍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생각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리톤트가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내 머리에 와서 집을 짓는 나라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눈으로 짓는 죄, 안목의 정력. 어느 분이 사탄은 오늘날 젊은 청소년의 문화를 선택했다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요새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병원에 하다 보면 한 8, 7명 전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봅니다. 한 10명 중에 7, 8명. 스크린에 막 몰입돼서 살아가지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누가 자기 분신이 떨어진 줄 알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오늘 인기 있는 스포츠를 통하여서 손흥민 선수는 그것을 우상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매력을 통하여서 그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또 욕하고 부정적인 말.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말로 통하여서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들어가야 된다. 10대입니다. 숫자적으로 불리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결국은 1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단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가는 길에 방해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끈을 단, 그것이 우리가 끊고 따라합니다. 단, 끊고, 사, 버리고, 리,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아브라함은 여러분은 제가 어르신들하고 아브라함의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또 보고 또 연구하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달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초생달 하듯이.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책은 안 나오는데 코란에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파니까. 그 코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 24장에도 저 강 건너편에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24장에 그 아브라함이 달신을 섬기니까 그가 보고 지키는 달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드는데 어느 날 우상을 다 들이고 하나만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부쉈냐? 우리가 기도원처럼 누가 부쉈냐 하니까 아니 그 큰 신상이 작은 신상을 다 쓰고 그게 남은 거 아니냐니까 아니 그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안 하고 신상을 그렇게 쓰러뜨리냐니까 그런 이야기 넣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달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말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떠나고 결국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나중에 모든 것을 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떠남이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이 그 숲에 갔을 때 많은 물건들을 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계산대에 내 물건을 내려놓아야 그걸 계산하고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는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께 습관을 따라 간만산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알고 그 대제사장과 그의 하속들을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쫓지 않으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감동을 또한 삶의 적응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그때 경주에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시편 27편 4절 우리가 잘 아듯이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를 바라본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내가 적응할 게 뭐냐 그럴 때 집에서 청소하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한 게 생각나는데 우리가 삶에 하나씩 적응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네 가지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작은 동작에도 유의하라. 우리 마음을 살피는 걸 말합니다. 둘째는 더러운 생각들을 버린 것을 의미하고, 셋째는 내 마음의 통제를 유지한 것을 의미하고, 넷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울 수 있는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섯째는 이 이상의 것들을 실천에 또 성실하게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필요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들과 또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비접촉 사고가 나서 부딪히도 않은데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걸 보험 처리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물건이 없어지는데 줬는데 안 줬다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많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생길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까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몇 가지가 생각나니까 저는 5만 가지랍니다. 따라 5만 가지. 그 생각 중에 하나님 주신 생각도 있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정의 머물면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또 눈 들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간증을 끝으로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저도 우리 큰아들을 낳고 이제 돌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목사직을 이렇게 사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고 또 개척을 하던 자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전도사 오고 나서 이렇게 사임하게 됩니다. 근데 인지도 없이 이렇게 사임하게 되니까 백수가 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말은 그러는데 몸쪽으로 이렇게 와사풍이 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안 좋고 사임하고 내일이 앞날이 걱정, 내가 이제 무엇을 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이제 부전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말씀도 듣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냥 죽어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안 그런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이래 살다 뭐하나 죽어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뭐 큰 교회 할 때도 어느 때는 죽고 싶어서 옥상에 올라왔던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저 나무를 보면 내가 이렇게 끈을 묶어서 저렇게 나무에 달리면 죽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누구냐면 우리 그 부산에 일선에 있는 이장동 목사님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었더만은 부산에 그때 세물교수님 찬양팀이 이제 분기별로 이 컨퍼런스 하는데 그때 데이비드 루이스 목사님과 또 다른 두 분의 목사님이 와서 찬양 컨퍼런스 하는 기간대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뭐 사정이 생겨서 뭐 교단을 해서 나를 좀 운전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갈 수는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 했더니 아니 내가 자기가 뭐 회비는 내놨고 오고 가는 거라면 밥값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건 다 알아서 하니까 운전만 해주려고 해서 이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첫째 시간에 그 데이비드 루이스 목사님 우리가 잘 알지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 찬양을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기도 이제 사역을 하는데 뜬금없이 이런 말을 지난주에 자살을 결심했다가 이곳에 오신 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의 제에게 하는 소임을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을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큰 분에 참석하고 내한테 초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죽고 싶고 살 의미가 없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이곳에 보냈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나의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죄송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한 이분 또 그렇게 6개월 동안 하니까 그냥 모든 걸 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면 죽고 싶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그가 치료받고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래 상담하고 그렇게 치유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고 싶어도 살려서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또 나에게 주신 길을 따라서 하루하루 사랑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